악을 선용하신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의 특징은 내가 당하는 현실이 환난 때인지 형통의 때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을 당했든지 간에 그것이 악을 선용해서 더 좋은 삶이 되기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저는 꿈을 꾸었던 것이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문을 닫고 유선이나 그런 그 형식적인 그런 데서 벗어나서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거를 가정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가정에서 인정을 받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문 닫는 시대에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으로 집에 있는 교회가 이루어지고 평신도 목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실로 악을 선용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으로 재정립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따라서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게 하는지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이 시작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선언을 봅니다. 말라기란 말은 여호와의 사자다,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심부름꾼이다. 오늘날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명자다, 그 말이 말라기라. 오늘날 주의 일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모든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다 말라기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심부름꾼들이요, 그런 다 여호와의 사자요, 그게 말라기요. 그 다음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신약하고 구약하고 가교 역할을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1차 포로 귀환으로 되돌아와서요 105년이 지났습니다. 상당히 길죠. 105년이면 105년이 지난 후에 말라기가 기록한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그 안에 많은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 포로 해방의 감격, 감동, 기쁨, 환희, 너무 좋아. 우리나라가 포로 해방되고 나서 너무 좋은 거. 그리고 나라는 갈갈이 찢어져 버렸고 수많은 혼란과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6.25 동란을 겪고 하는 그런 그 혼란의 시대와 같은 그런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도 그대로 왔습니다. 선지자들은 전부 다 그랬거든요. 곧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다, 예수 곧 온다. 그래서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의 말세론으로, 재림론으로 병들었던 그때 그 신앙과 같은 형편이 말라기가 있었던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곧 오실 줄 알았거든요. 저들이 폴에서 교환해서 예루살렘 정착해서 성전 짓고 신앙을 개혁하고 성벽을 완경하고 나면은 주님 오실 줄 알았거든요. 오시질 않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의 다 신앙들이 해이해지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완공됐고 에스라의 신앙 개혁도,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도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와 신앙 개혁자 말라기는 같은 예루살렘에서 같은 시대에 전했다. 이해되세요? 사람들은 같은 시대에 전한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재림론, 주님도 오신다. 오시기는 뭐하라.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초림하시고 나서 초림의 신자들도 기다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재림론이 잘못된 것들로 있는 것처럼 주님은 매일 오세요. 매일 내 안에 오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내 신앙에 성실하고 진실한 거죠. 모두가 다 핍절했어요.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생활들이. 사회가 혼란하고 가정들, 특별히 이 말라기에서는 가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국가의 장래가 막막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에서 그러면 자꾸 11조만 연상하는데 그건 한 단편이고 전체 흐름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감격과 감동과 환희와 기쁨과 은혜 속에 어찌 감당할 수 없도록 그런 포로 기한에 와가지고 100년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그 다음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는데 전반부는 1장에서 3장 12절까지 선민의 특권, 그 특권을 가진 이들이 타락해서 경고하고 특별히 가정을 정결히 하라고 하는 말이 이 말라기서의 한 주제입니다. 후반부 3장 13절 4장까지 미래에 대한 약속, 이 말라기서는 특별한 그런 문체로 되어 있어요. 문체가 논쟁 형식의 문답식 대화.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하십니까? 할 때 그건 11조 은물이라. 우리 언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다고 그럽니까? 그게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바치고 네 가정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그 문답식으로 말라기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특징, 다른 선에서는 에베 내면의 세계를 강조하는데 잘 들으세요. 우리는 형식주의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면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1년에 몇 독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건 날마다 있죠. 이거 안 읽는 사람이요. 기도하려 몇 번 하세요? 날마다 기도하죠. 이 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자체가 형식이잖아요. 구약에 여러분 제사장의 복식 모자 이게 다 형식이잖아요. 성전이. 또 절기, 예수님이 하신 거, 우리 오늘날 기독교가 하는 세 가지 형식이 있죠. 형식을 중요하게 해요. 세례 받으면 이제 선민이요. 세례 받으면 이 세례를 의미를 모두 약화되어 있어 우리는 선민이요. 세상 사람 아니요. 세상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지요. 세족식, 평생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세족식, 성찬식, 예수가 항상 내 몸에 와 계신다는 이 형식을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도 영상 예배 드리신 분 정장하고 예배 드리세요. 정장하고 있는 모습하고요 아무렇게나 내복바람에 그냥 썰렁 입고 있는 자세하고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보세요. 콩을 만들기 위해서 콩깍지가 먼저 생기고 나서 콩알이 생기잖아요.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나쁜 형식을 말고 주 안에서의 형식, 이 제사법, 이 의식법, 이 의식화, 이 형식,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말라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좀 특별하지요, 말라기에서는. 이방인들은 그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만 책망하고 권고합니다. 내 민족, 내 교회, 내 가정, 내 신앙이 우선이지요. 세계 평화, 남북 통일, 민족 복음화, 그건 그 다음이요. 수신제가라 그러죠. 비슷한 말이요. 내 자신의 실력 갖추지 아니하고 나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를 이끌었고 세계 평화를 이끌었던 마가의 다락방의 120분들은 먼저 성령의 불을 받고 체험하고 실력 갖추고 세상에 나가잖아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먼저 내가 실력을 갖추고 잘 살려고 나뛰지 말고 이것저것 허겁대지 말고 내가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모든 것이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신약과 구약의 과거에 결혼했고 예수님 앞서 엘리야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그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 역할을 감당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자, 크게 한번 외쳐요.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 시대 여전히 복음은 전해야 될 것이다. 여전히 복음은 전해야 될 것이다. 아멘. 거기까지인가요? 영상부가 준비된 게. 예. 자, 말라기서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말라기서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속 강조하고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왜 중요한 걸 모르냐? 뭐가 중요한 줄을 몰라. 하루 열심히 살아서 동서남북을 헤매서 부지런히 살아 최선을 다해 살아서 뭐 때문에 그런 건데? 뭐 때문에? 핵심이 있어야지. 핵심이. 내 인생의 핵심이 있어야. 눈을 번쩍 뜨면서 떠오르는 어떤 그런 영감, 하루 종일 생활해 가면서 늘 동행하는 그런 것, 이 핵심을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나라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는 그건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요, 있었던 사실만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요, 잘했다 못했다 아니에요. 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당시 있었던 것을. 이런 거요. 국내 정치는 깽판을 쳐도 남북 화해만 하면 된다. 그러면 국민들에게서 표가 나온다. 표가 나오는 핵심을 이 사람 알아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인생이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핵심을 알았습니다. 내 핵심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 어떤 문제보다도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은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야곱의 핵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돕는 자가 누군 줄 알아야 돼요. 돕는 자. 내 인생을 돕는 자. 도쿄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들이요, 반드시 뒤에서 돕는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그 신궁이라고 그러죠. 그 화살을 이렇게 잘 쏘죠. 양궁. 그거 잘해요. 9년연패를 했으니까 굉장한 거죠. 그런데 배우에 돕는 스폰서가 있었더라고. 지식이 있든 없든 재산이 있든 없든 남자든 여자든 성공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배우에 돕는 자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그랬더니 오랜 친구가 있었고, 빌 게이츠 친구가 있었고, 징기스 칸에 돕는 자가 있었고, 알렉산더를 돕는 자가 있었고, 이 세상에 성공한 다윗에 돕는 자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앞날이 미래가 보이지 않냐고 막막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낙심할 때, 이때 누가 나를 돕느냐는 거죠. 자수성가했던 아브라함, 누가 도와서 자수성가를 하게 만들었어요? 93세 된 노인이 신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누가 여호수아를 도왔어요? 아침에 눈을 떡 뜰 때서부터 찾을 것이 있고 종일 찾을 것이 있고 종일 동행할 것인 내 인생을 돕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중요해. 나를 돕는 자가 누구냐?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아침에 왜 눈 뜬다고 그러세요? 새벽기도하게 눈 뜨는 거예요. 오늘 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응하기 위해서 생명 있는 동안 주일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뭔지 몰라. 그런데 지금 말라기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 중요한 것을 모릅니다. 무엇이 나를 돕고 나를 사랑하는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돕는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위대하게 봅니다. 나를 돕는 하나님은 무시해버리고 당시의 총독은 위대하게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큰 난점이에요. 위선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내의 분쟁, 목회자들의 타락. 특별히 이 말라기서는 목회자 제사장들의 한번 읽어보세요. 책망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는 것들이 제사장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종교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천도교도 있고 뭐 많은 종교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 쟁탈전을 하고 있는 종교 집단을 보셨어요? 이 교회만 입못돼 가지고 교인 쟁탈전을 하고 있고, 그렇게 분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교회 안에 당파 싸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령,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선자들, 악한 자들, 이 더러운 것들, 1장 7에 이 더러운 것들, 이 밤낮 싸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교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세계교회의 문을 다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1장 10절 이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소리내서 읽습니다.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서로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겠다. 이 성전문 좀 싹 닫아버려. 이 더러운 것들 내가 못 보고서 교회에서 밤낮 싸우고 분쟁하고 교인 쟁탈전이나 하고 음란하고 탐욕하고 지도자란 것들이 여자들하고 못된 짓이나 하고 교회 돈이나 다 훔쳐갈 생각을 하고, 이 더러운 교회 문 좀 싹 닫아버려.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자가 절기에 못된 짓을 하고 이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성도들의 참, 여기만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절기에 소를 바치러 가지고 와요. 그러면 소가 똥을 쌀 거 아니에요. 이 똥을 갖다가 얼굴에다 똥칠을 해버리겠대. 2장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 자손이 저주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버림을 당하리라. 무엇이 중요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전체 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교회 문을 싹, 세계교회 문을 싹 닫아버렸으면 좋겠고, 이 똥칠 얼굴에 해버리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내 생에 뭐가 중요한 거요? 하나님 섬김이 뭔데요? 시간과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크게는 이번이 돼갔는데 몰라. 뭐가 중요한 줄을 몰라. 세 번째가 되는 과정이라고 그럴까요? 되는 집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여러분, 안 믿는 가정하고 믿는 가정하고 무엇이 다른 줄 알아야 돼요. 2장 14절. 자, 예수 안 믿는 집하고 내 집하고는 뭐가 다르냐?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몹시 화를 내가지고 애물도 안 받고 예배도 안 받다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이는 너희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사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세약한 아내로되. 첫 번째, 우리 두 부부의 결혼의 보증인으로, 증인으로 선 이가 하나님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중매 세워 부부로 만든 이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부부의 중매를 선 이가 하나님이세요. 만나서 마음 문이 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이게 세상 가정하고 우리 가정하고 틀린 거예요.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정을 뒤집어 엎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타락한 것이 성전 생활이고 이때에 타락한 것이 가정들이 전부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네, 혼자만 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음란으로 깨지고 이혼이 그냥 막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 말라기가 있던 시대에. 첫 번째, 우리 두 부부의 증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 두 부부는 거짓말하지 말래. 경제적으로나 음란한 건 뭘로도 거짓말하지 말래. 이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가정하고 믿지 않는 가정하고 큰 특별한 차이인데, 영이 충만한 하나님이 오직 하나만, 아담과 한 가정만 만들었고 이스라엘 하나만 선택해서, 왜 하나만 만들고 하나만 선택했느냐? 경건한 자식. 하나님의 씨, 우리 집에 자라고 있는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이 쓰기 위한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만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실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 마지막 네 번째, 그럼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때 사창가가 많고 그 성매매가 많고 그래서 모두 타작돼 있었고, 모세율법에 이혼 간단해요. 이혼 정사 하나 써줬으면 그냥 이혼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가정에 되는 좋은 집안을 만들어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가정, 되는 집. 이걸 위해서 결론, 1번에서 우리가 딱 오늘 결론을 얻고 돌아가서 행할 게 뭐냐? 이게 처음부터 이거 전체 말씀을 한마디로 한결같아라. 신앙생활도 감동과 감격 속에 뉴라이프 코스를 할 때나 혹은 우리가 새순 영성훈련을 할 때나 주일 예배 드릴 때나 처음 성령을 체험할 때나 첫사랑을 버렸다고 에베소 교회 책망하시잖아요. 첫사랑을 우리는 버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가정이나 이 교회 생활이 한결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을 귀한 교훈은 중요한 것이 뭔 줄 알아라. 네 인생을 돕는 자가 누구냐. 왜 더러운 신앙생활에서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네 얼굴에 똥칠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냐. 도대체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계속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네가 눈먼 것, 쳐는 것, 피로 먹은 것, 병든 것, 그걸 총독에게 그런 소를 끌고 가봐라. 좋아하는가. 그런데 총독도 싫어하는 것을 왜 나한테 가지고 오냐, 이 더러운 것들아. 그런 책망이에요. 1장과 2장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도의 신앙의 중심 마음이 아니라 진짜 형식을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형식을. 신앙 형식을. 다음에 두 번째가, 앉아있는 여러분들 물을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선한 일하고 구제하고 남을 도우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실질적인 거거든요. 신앙과 경제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발람도 망했고요. 돈을 사랑했던 가나안 족속들도 다 망했고요. 아간도, 가룟 유다도, 아날삽베라도 돈 사랑한 것들은 다 망했어요. 이 경제, 가난에서 벗어나세요. 그게 말라기가 주장하는 지금 내용이에요.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핍자라니까 신앙생활가 어려운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함께 읽습니다.
만개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복은요, 심령에 만족한 것이 복이고 정신이 아주 내가 자족하는 것이 복이고, 바울 사도 그렇죠. 자족, 가난하든 풍족하든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부유한 것이 진짜 부자다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자연재해를 막아주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데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들이 너희를 복되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이걸 칼빈은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이 본문의 칼빈 해석이요. 엄마가 아기를 기르는데 젖이 통통 불었어요. 그래서 애를 끌어안고 애에게 젖을 먹였더니 얘가 막 꼴꼴꼴꼴 젖이 너무 많이 막 넘어가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고 가난에서 벗어나세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부의 주인은 누군데요? 이 세상 천지와 만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천지 만물이 다 누구 소유인데요? 하나님의 것이요. 이 세상 만물이다. 네. 제가 지금부터 한 7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한 편만 가지고 설교했으면 참 좋겠어. 단편적인 설교로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해서도 참 좋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7가지는 꼭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로 성경적인 말한 부의 기준, 비결. 왜 복된 자가 저주를 받아서 신락원으로 들어가고 왜 저주받아서 괴로운 생을 살게 되느냐. 그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법을 무시했습니다. 법을 지켜야 돼요. 세상의 큰 대기업의 기업가도 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해석할 수 있으나 일단은 법에 걸리는 거죠. 법을 아는 사람은 법을 무서워하더라고요. 한 3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 그 법률 개통에 있었던 분이 계세요. 지금은 안 다니고 계셔서 내가 간증하기가 편해요. 멀리 이사하셨어요.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상계동 쪽에서 그 집사님이신데 집사님 차하고 일반 택시하고 부딪혔어요. 근데 그 정도 사고면 서로 합의하고 어느 정도면 되겠는데 이 택시 기사가 아주 엄청나게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딱 대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그 정도면은 몇십만 원 정도나 어느 정도면 해결되겠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법조계에 계신 분인데 4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단둘이서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거금으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앞으로 승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건이 문제가 되면 내 승진에서 누락됩니다. 그때 승진에서 누락되면 돈이 가는 게 문제 아닙니다. 법을 아는 사람은 법을 무서워하더라고요. 나는 이 성전 건축하면서요 많은 법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법이 무서운 줄 아세요? 법이 무서운 줄을 몰라. 이 하나님의 법이 무서운 줄을 몰라. 하나님의 법대로 사세요. 세상 법도 준수해야 돼요. 잘 사는 비결 첫 번째 법대로 사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율법, 예수의 계시, 예수의 훈계, 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게 창세기서에 나오고 오늘날 현실에 나오는 이 기독교인 사업가들이요, 당신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요.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요. 법을 안 지키다가 걸렸으면 마약 들고 들어든지 무슨
뭔 잘못을 한번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네. 그 다음에가 잠언서에서 부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그러면 빈궁이 강도같이 말 것이요 곰피범이 군사처럼 너희 집안을 덮쳐서 네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게으른 것들아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눈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움직이는 거죠. 특별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어떤 매니저로 올라가 있는 분들, 우리 교회 매니저들 여러분 계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 사주를 위해서 내가 매니저가 된다면 반드시 사주가 돈을 많이 벌게 해줘야 돼요. 직원 관리를 잘해서 지시 명령하지 말고 품고 내 형제처럼 대해줘야 돼요. 내가 지금 팔고 있는 물품을 귀신같이 알아야 돼요. 고객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난세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게을러 갖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혜를 가지려면요 끊임없이 배우세요. 공부하세요. 배우지 않으면 못 이기는 시대예요. 크게 쳐요. 배움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배움은 평생을 배신하지 않는다. 아멘. 오늘 설교 듣는 분들 지혜라고 하는 건 늘 공부하고 배우는 거예요. 자기 일을 즐기는 지혜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즐기는 것보다 인생에 더 좋은 것이 없대요. 익숙한 자 자기 일의 전문가가 되세요. 그리고 자꾸 이 일을 성과 있게 하세요. 내가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잘 되잖아요. 내가 이 일에 직장에 들어가 직장이 잘 돼야 돼요. 이게 한신 지혜지요. 네 번째로는 저축을 하세요. 예수님 저축하시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부스에 남은 걸 다 허비 없게 하라 그랬잖아요. 요셉이 7년 동안 저축했다가 7년 환란 때에 쓰잖아요. 다윗은 평생에 저축하는 것이 습관이 됐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요 모으는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석을 모으기도 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가나 그 골동품을 모으기도 하고 이 모으는 재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습관은, 이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는. 그런데 요즘 지금 대통령 된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팍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지 지금 이 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가겠다 하는 사람들이요 나라 곳간 다 열어서 싹 다 써버리고 없으면 다른 나라에서 빚을 내가지고 막 써버리겠다는 사람만 나옵니다. 지금 이 후보자 중에서 앞으로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 중에 누가 이 나라를 잘 살게 한 사람 보셨어요? 잘 살게 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싹 다 써버리겠다는 거예요. 포퓰리즘, 섬싱성 정치를 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막 써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990년에서 1999년까지 남미의 최강국이 베네수엘라예요.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은 매장량이 갖고 있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고 베네수엘라. 여기가 무상 복지 정책을 쓰다가 지금 2600배의 이 돈의 가치가 하락을 했고요. 지난해에 2020년 지난해에 이 나라에 굶어 죽은 사람이 백성의 10%입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서 다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국경 넘어 도망 다니고요. 아르헨티나가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갔던 위대한 나라인데 이 포퓰리즘을 쓰다가요. 거기서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나와서요. 아르헨티나에서 나라 완전히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스위스는요. 곡간을 흘러서 다 써버리고 없으면 여기서 빈대서 다 써버리자. 그래서 투표를 쓰는 백성들이 NO! 안 돼! 그 나라 망하는 짓이야. 이 나라를 어떻게 잘 살게 만들겠다는 건 없고 돈을 다 써버리겠다는 사람들만 나오니 심히 우려돼. 근데 백성들이 눈이 떠야 돼요. 우리 이 남미 망하는 꼬락서니들을 좀 봐야, 그리스가 부도나버린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건 국가적인 얘기고 당신 한 사람 한 사람.
언제 모으냐? 그때 생각하니까 안 모아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금융소득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 벌써 오래됐어요. 내가 이 설교를 한 8년 전에 여름 산상성에서 했거든요. 노동 생산력이 금융 생산성을 이기지 못한다. 선진국이 됐든 중진국이 됐든 후진국이 됐든 어느 나라든지 금융소득이, 그러니까 채권이나 펀드나 은행의 이자나 주식이나 뭐 금투자나 달러나 이런 데서 얻어지는 금융소득이 열심히 노력해서 1년간 노동 생산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얻어지는 소득보다 금융소득이 높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7절. 이 한 달란트 가진 이 악한 자에게, 악한 자에게, 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뭘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다. 이 금융소득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치리자, 은행, 펀드, 채권 이런 데다가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금융소득을 몰라. 네. 여러분 금융계통에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경제를 바로 알고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모르는 것에는 절대로 투자하면 안 돼요. 내가 잘 아는 것 외에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재산관리요. 내 돈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야 돼. 어떻게 써야 되는 줄 알아야 돼. 그게 11조예요. 11조를 함으로 해서 내 재산이 얼마만큼 들어왔다 하는 것이 정도. 11조를 하려면 재산관리가 안 됩니다. 부자 10대 20대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 4,000년을 지켜오잖아요. 왜? 11조는 재산관리를 하니까. 그러면 10의 구는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다. 10의 구도. 그걸 어떻게 내가 관리할 것이냐? 여러분 재산을 관리해 사치나 낭비함이 없이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상으로 보시니까 거기서 그냥 아멘들 하세요. 나 안 들어도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지금 대면 예배요. 대면 예배.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예배요. 무슨 비대면 예배요. 나하고는 비대면에도 하나님하고는 대면 예배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대면 예배요. 대면 예배. 다 대면 예배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참 이상한 얘기를 오늘 내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부를 가지고 태어났고 주님은 나에게 부를 맡기셔서 하나님의 부를 상속받은 이가 나요. 신명기서 8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언약을 오늘과 성경이 약속하는 것을 지금 현재 이루려고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부의 상속자예요. 이 부를 경제를 얘기하면 자꾸 타락한 종교인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다른 종교, 우리 기독교는 아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책임져 가난하게 해줄게 그런 말씀한 적 없습니다.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예수님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과 구제사업과 남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위에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얻어먹고 하나님 은혜라 하지 말고 베풀고 주는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을 드리는 신앙과 경제. 세 번째, 하나님의 미래의 장차 하실 일을 믿으세요. 이게 말라기가 주장하고 있는 말씀인데 장래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장래 하신 일을 믿으라.
첫 번째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빗자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생명책에 기록하리라. 하늘나라에 우리 여기 세상에 있는 이 주민등록증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주민등록증 그걸 하늘나라에도 만들어 놓겠다. 3장 5절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들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미래에 우리가 오늘 하는 모든 행위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여러분 사람이 만든 녹음기도 사람이 만든 CD도 사람이 만든 영상도 한없이 가는데 하늘나라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영상물이 얼마나 잘 돼 있겠어요. 믿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하는 모든 행위들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돌아온 70인들에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귀신들이 내게 양보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또 전도하는 분들 자신 있게 하세요. 당신이 전도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죽어봐 가는 거예요. 아무리 없다 아우성을 치고도 성령이 우리에게 체험하시고 성령이 보증하셔서 천국이 있다고. 그 하나님 나라 거기에는 우리의 나의 호적 등본이 거기 있어. 여러분 호적 등본이 거기 있어.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한 것 다 기록되어 있어. 코로나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두 번째로 하나님 반드시 판가름을 해놓겠다. 의인과 악인, 섬기되 섬기지 않는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3장 16절서부터 나오죠. 악인과 선인, 악한 것들을 반드시 내가 판가름해 놨다가 4장 1절 뿌리채 다 내가 태워버리겠다. 만일에 일어나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이 악인들은 다 지푸라기가 타버린 것처럼 그래 타버릴 것이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것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과 섬기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시겠다 약속했어요. 미래 일들을 믿으세요.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여 들으세요. 특별히 셀리더들이여 은혜를 받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요. 새순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이요. 말라기서 2장 2절로 3절 말씀을 늘 기억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여기 사명자 말라기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첫 번째, 의로운 해가 떠오르겠다. 예수를 말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생을 치료해 주겠다. 아직 나라는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고 폴에서 귀환에 되돌아와서 핍절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고 굶주린 너희들에게 내가 반드시 치료해 주겠다. 영육간에 우리 믿고 주의 일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까? 책임져 주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온갖 치료죠. 치료라고 하는 게 육신의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도 치료해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불안, 가정도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내 삶도 치료하시고 주님은 치료의 강선을 바라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어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랬거든요. 어두컴컴한 우리 속에 있었던 송아지가 불려 나와서 저 푸른 초장 위에 뛰어놀며 뛰다니며 마음껏 풀을 뜯어먹으며 뛰노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죽어서가 아니요 살아서요. 이 땅 위에서 이런 복을 누리시다가 하느님 나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 여호와는 말이요, 악한 것들을 밟은데 정한 날에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밟을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의 일꾼들이여 담대하게 하세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말라기서를 통해서 신약과 구약의 가교인데 주의 일꾼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았어요. 내가 더 주의 일하고 여러분도 주의 일하는데 주의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서 내 정신도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일생도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요한계에 나온 송아지처럼 올림픽 경기하는 것을 보고 크게 난 느낀 게 있어요. 긴장하고 우울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지더라고. 얼굴이 막 환희가 떠오르고 즐겁고 이 운동 경기를 즐기고 기쁘고 자신 있게 날뛴 것들은 되더라고.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항상 인생을 즐기세요. 어차피 권고한 삶이요, 인생 고난을 연한나니 그걸 이기는 것이 기독교요. 네. 그리고 자신 있게 인생을 크게 한번 했어요. 내 생에는 항상 행복하고, 내 생에는 항상 행복하고, 항상 자신이 넘치고, 항상 자신이 넘치고, 항상 기쁨이 넘친다. 항상 기쁨이 넘친다. 아멘. 행복과 자신감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라기서를 전체를 다시 한번 재론해 봅니다. 당신 인생에 중요한 게 뭐예요? 왜 사랑하고 돕는 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합니까? 왜 모릅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 집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 종교 계획이 가정 계획이었고 말라기를 통해서 가정을 지금 이루려고 하시잖아요. 집에 있는 교회를 이 시대에 우리가 완성해야 돼. 두 번째로 신앙과 경제. 돈 사랑하지 말아요. 가난해서 탈피하세요. 하나님 축복을 받으세요. 부는 하나님의 창조,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부유해서요, 다윗도 부유해서요, 마가의 다락방 주인은 부유해서요. 다 하나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생애가 이 7가지, 난 이거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7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그래서 당신 생애가 선한 일과 구제사업에 쓰임당한 생애가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장래일 오늘 또 내 하는 일을 생명록책에 하나님은 기록하시고, 아멘. 판가름에서 악한 것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구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일하는 일꾼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할렐루야. 외양에 나온 송아지같이 행복하고 즐겁고 자신 있게 뛰어놀게 하시고, 악한 것들을 발로 밟아버리는 그런 영권을 오늘 모든 셀 리더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모든들에게 이 3대 영권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